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음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실 예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때는 금요일 새벽 겟세마네 깊은 숲속에서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데리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때 가론 유다와 함께 한때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달빛이 비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사람이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는 그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야바의 경비병들에게 이미 그 신호를 주고 작전을 짜 놓았습니다. 자신이 입을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잡으라고 그렇게 미리 작전을 짰지요. 입을 맞추는 것은 요즘에는 중동 사람들의 인사법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 문헌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사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요. 특별히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런 권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볼을 부비는 그런 인사법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새로운 인사법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새로 시작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바라고 부른 것도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만의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이 볼을 부벼 인사하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시작되어서 초대교회로 번진 그런 새로운 인사법이 아니었는가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가론 유다는 경비병들과 약속한 대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 볼을 부으면서 인사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유다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지요. 자신이 하려는 일을 숨기고 입맞춤으로 가장하는 유다의 행동을 꾸짖은 것입니다. 나에게 인사하러 온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러려고 나한테 온 거 아니지 않느냐? 네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신호로 해서 경비병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지요.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경비병들과 미리 짜두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마 이때 유다도 깜짝 놀란 듯이 그렇게 연극을 했겠지요.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꺼내어서 휘두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그걸 빗맞아 가지고 귀가 잘리게 되지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때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고, 그리고 그 귀가 잘린 종의 이름이 말고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사이에 칼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이 베드로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패싸움이 일어날 찰나에 예수님이 만류하시지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떨어진 귀 조각을 주어서 그 말고의 귀에 붙여주면서 치유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부터 54절에 보면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하는 말은 당시에 떠도는 속담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속담 안에는 촌철살인의 진리가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주님께서는 설교 중에 당시에 떠도는 속담들을 자주 사용을 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와 맥을 같이 했습니다. 군사력이나 금력, 돈의 힘, 혹은 힘, 몸의 관력,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만한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빨리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지요.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증명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진리와 사랑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떨치고 일어나서 로마 군인들을 몰아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인간의 제국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것은 칼로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칼과 창보다 더 큰 힘이 있었지요.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식의 그 군대법에서 한 군단은 6,000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모든 힘을 내려놓고 무력하게 죽는 길을 택한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경비병들에게 고개를 돌려 말씀을 하십니다. 55절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주님은 그들이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지요. 날마다 내가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나에게 정말 너희들이 이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이미 언제나 그럴 수 있었는데 너희는 왜 그때는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를 한밤중에 잡으러 왔느냐? 너희가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책망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일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순히 그들을 따라가겠다고 그들이 던지는 오라를 받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은 모두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까지 갔고요. 그리고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숨어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로 어제 읽은 그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숲속에서 세 제자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홀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무척 두려워 떨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셔야 할 잔이 너무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당신 자신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당신 자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두려움 없이 그 죽음을 맞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말씀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음의 현실을 앞에 놓고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시면서 두려움과 싸운 이유는 그 죽음이 그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께서는 모든 아담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로운 아담으로 부활하실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런 우주적인 대탄생의 역사가 시작될 찰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죽음은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형을 받기로 한 것이지요. 기도를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가야바의 경비병들을 대하시게 되는데요. 그 태도가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요일까지 읽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 전까지의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이 너무 달라 보이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다시 나와서 이 가룟 유다와 성전 경비병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도 다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했던 그 주님은 이제 모든 고난의 모든 것에 당신 자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 길을 가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제자를 제지하고 순순히 오랏줄을 받게 되지요. 방금 겟세마네 숲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했던 분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모름지기 기도는 이런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주님의 그 기도가 환난을 막지는 못했지요. 오히려 환난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읽으면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주님은 지독한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끝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가십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내공이 길러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요. 또한 오늘의 이야기는 주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한자말로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사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항상 부드럽게 미소 짓고 말도 곱게 하고 늘 겸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늘 미소 짓는 것도 좋고, 그리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유함의 본질은 아닙니다. 온유함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자신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되갚아 줄 수 있지만 손해를 지는 것입니다. 학다구니로 싸울 수 있지만 져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에게 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세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세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역사 속에서만 보면 하나님의 정의는 100% 완성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땅은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마땅히 받을 몫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몫을 지키려고 자신의 힘으로 악하게 싸우는 사람은 결국 빈손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온유하게 사는 사람은 마땅히 받을 몫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말씀은 시편 37편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꽤 긴 시편인데요. 시편 37편의 첫 몇 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치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하게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고 떠드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의 그 배경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주님은 온유함의 모범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또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고 자신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순순히 죽는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했더라면 그분은 이런 고통과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세상을 호령하며 멋지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힘으로 권력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정당한 몫을 주님에게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이 온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실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정의를 결국은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세에서 다 안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라도 결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기에 우리가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당한 것이 있습니까? 되갚을 힘이 없어서 억지로 당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지요. 또한 더러워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눈을 뜬 채 코를 베어가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살만 나는 세상이 됩니다. 시시때때로 이렇게 당해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손해봄으로써 놀라운 일을 이룬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와,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감탄과 또한 그들을 칭찬하고 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가장 큰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에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라도 분명코 내가 양보하고 희생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모욕도 되갚아 주려고 하고 아주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아주 작은 양보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힘으로 더 악다구니처럼 싸우려고 하지 하나님을 믿고 물러서고 양보하고 져주는 그런 온유함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져주고 양보하고 참고 그리고 물러선 것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 부르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괴로울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오늘 두 가지의 묵상의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는 과연 우리로 하여금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환난을 마주하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그런 믿음인지 이 시간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바라는 것, 그것 아닌 다른 것이 일어날 때 더 흔들리고 더 염려하고 더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는 아닌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더 든든하게 믿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혹은 어떤 성공과 번영이 있든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참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악하게 악을 대항해 싸울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울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또한 악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싸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줄 것을 믿고 손해보고 물러서고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정한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 가망 없는 일입니다. 현실성 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온유한 자는 결국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37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화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기도가 환난 앞에서 나를 준비시키는 혹은 번영 앞에서 내가 부패하지 않도록 나를 깨우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진실로 주님 믿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을 믿고 오직 선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알지 못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신앙을 부패시키려는 그런 번영과 그런 유혹도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에도 어떠한 환난에도 어떠한 변화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처럼 환난을 통과하여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온유한 주님의 삶의 모범을 닮아서 진실하게 온유하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터럭 또 손해보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손해보고 양보하며 물러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임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하나 함께 더 나눕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그리고 중고등부 주일학교 또한 이 동산에서 그리고 센터빌에서 있을 모든 예배들 어린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한 VOPC 그리고 센터빌 캠퍼스 모든 수많은 모임이
일어나는데요. 그 모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함께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들 함께 해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 성도들의 은혜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숨어 봉사하는 이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숨은 봉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세례와 견신례를 준비하는 청소년 가족들이 함께 부모님과 함께 세족식을 하며 성찬을 나누며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눈물로 함께 울고 부둥켜 우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요. 이 입교와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진실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그 부모님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려줄 때까지 진실하게 사랑하게 해 주시고 참되게 양육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활절에 4분의 성인 세례가 있고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일을 놓고 우리 다시 한번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모아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말에 있을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고 선 이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희생하며 숨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주말에도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흔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고 싸매 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우리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찬을 나눕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주간에 나누는 성찬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제 그 세례와 입교례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 저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세례를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 붙들어 주셔서 이 세례가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물이 그들의 머리에 닿을 때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7시부터 장로 기도회가 있고요, 9시 반부터 교회 안팎 대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9시 반부터 나오셔서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봄 청소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함께 나와 찬송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며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환난 날을 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진실로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힘을 내려놓는 온유함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주말에 있을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는 모든 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며 또한 우리의 마음자리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특별히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찢기고 갈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주말에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때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터치와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